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것은 전화가 아니고 알람입니다. 이 소리는 알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어젯밤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회개를 참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또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욕심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은 양과 소를 멸하지 않고 잡아 끌고 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그분의 스펙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의 말이 맞아요. 이 좋은 양을 왜 죽입니까? 이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왜 멸합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끌고 온 그 중심을 보시고, 너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된 것을 끊어내고 내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또다시 핥아먹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이제 차를 운전해 오면서 교회로 이제 새벽기도 오는데, 이제 신호등을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제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어젯밤에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기에 제 생각에는 내게 뭘 잘못한 것을 회개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뭘 회개했느냐 그랬더니만 신호를 어긴 것을. 새벽에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차가 안 오면 슬쩍 지나고 조금 더 교회 빨리 오기 위해서 신호를 어긴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새벽이든 어떤 경우에도 신호를 어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신호 어기는 거 뭐 누구나 다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새벽마다 운전은 제가 하거든요. 운전은 항상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범은 접니다.
제가 신호를 어기고 그냥 보고 안 오면 슬쩍 지나가고 기다렸다가 조금만 빨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급해도 신호 어기지 않겠다. 지금 웃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회개는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또 우리 주님 또 회개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망한다.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적들을 멸하시고 잃어버린 땅을 도로찾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겠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먼지가 쌓이듯이 죄가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것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빗장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빗장을 찔러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면은 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빗장이 질려져 있다면은 그 때문에 막혀 있다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뽑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빗장이 질려져 있다면은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다시 흥하게 하리라. 너희 장막에서 악을 제하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일어나게 해 주겠다. 다시 흥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믿음이란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병 고칠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항상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생활 속의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그렇죠. 태어난 아이가 조그마한 그냥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자란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쁘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자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에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서론 같이 한번 이 교환은 다 받으셨죠? 예. 서론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적으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찬송가 시작. 어느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에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외국을 여행하면 가이드의 인도와 처음 가는 인생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그 8,000m 이상 되는 그 고봉을 정복할 때에 세르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산악인이 혼자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인들은 최고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고액이거든, 고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세르파의 도움을 받는데 세르파가 짐을 대신 져주고 그 지형을 잘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고 어디에 위험한지 산악인들보다 그 지형을 세르파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인들이지요. 그들이 짐을 대신 지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산악인은 자기 배낭만 짊어지고 그냥 올라가지만은 세르파가 다른 모든 중간에 먹게 될 음식 또 뭐 여러 장비들을 세르파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셰르파가 앞장서서, 그리고 정상 가까이 가면은 셰르파는 슬쩍 뒤로 빠지고 산악인들이 앞장서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각자 나라의 국기를 꼽을 때는 그 산악인들이 정상에 서고, 그 다음 셰르파는 사진을 찍어주고,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셰르파는 안내하고 사진 찍어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셰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정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셰르파가 대신 짐을 져주고 길을 안내하듯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셰르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계속되는 질병이 내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내게 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어쩌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의 짐을 내게 맡길 수 없겠니? 맡기란 것입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권사님들 무거운 짐이 없나요? 우리 장님들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있고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맡기지 못해서 내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그 짐이 나를 짓눌러서 늘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히말라야 산보다 더 험한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건너야 할 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안내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실 셰르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인생길, 수많은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번,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자막 다 나옵니다. 쓸 수 있으신 분들은 밑줄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권사님들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 박명수 권사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윤 권사님은 네, 다 우리 민 권사님은 다 있죠, 그죠? 다 여러분 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다윗이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왕궁을 떠나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다. 그 근거로 4절을 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일 것이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한 가운데에 헌들 의자에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은 목자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분이 모든 대적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지 않도록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쩌면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할 때에, 또 그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이미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이 마를 때에,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그 갈증을 제대로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헐떡이면서 목말라 할 때에 목자는 때를 따라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좋아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엄마가 주고 싶은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아이들은 이게 아직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칼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막 칼을 집으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칼을 강제로 빼앗지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칼이에요. 그러나 엄마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줄 수 없고 아이가 집으려고 하면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 없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나쁜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좋은 것 주시고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지만은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그 안에 모든 영양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만나 싫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인도하시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나 우리가 약해 있을 때도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고 깨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잠을 잘 깨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내 곁에서 내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밤에 주무시다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가끔 우리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지금 이 시간도도 낮 시간도도 좋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묵상하는지 조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졸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내 기준에서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는 왜 응답 안 해주셔요?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니.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죽을 때까지 함께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남편 또 아내도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어요. 금실이 좋은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대들의 바람이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이신 분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 홀로 가정이 1000세대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러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산책을 할 때도 늘 주님과 그냥 뭐 동행하는 게 별것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말씀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묻고, 그렇게 할 때는 때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육신이 잠을 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1번,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여러분 십계란 영화 보셨어요? 그것은 정말 대작입니다. 보고 또 봐도 감동이 있는 십계. 그 영화에 보면은 잘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600 특별 병거 600대와 또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끌고 오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진퇴양난의 그 광야에 갇힌 자.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 갇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갇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란 영화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앞에 가다가 바로 군대가 근접해 오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불기둥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을 막아 놓으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실근 홍해 바다를 쫙 밤새도록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 어른,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다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에 바로 군대가 불기둥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로 군대가 막 추격해오죠. 물속에 들어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을 다시 딱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듯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내실 것이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장막을 긋게 하시고 모든 지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야, 여기가 땅이 좋으니까, 여기 푸른 초장이니까 여기 우리 장막을 치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진을 치고 어느 날 그 머물러 있던 불기둥이 두둥실 하늘로 떠오르면은 하나님의 출발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을 긋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었어요. 그러기에 모세는 어디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장막 위에 임재해 있을 때는 멈춰 있고 두둥실 떠오르면 출발 사인으로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불기둥, 기름기둥도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원정을 떠날 때 항상 성령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문득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성령에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왜 안 떠올라요?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막 육체의 질고로 너무 힘든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전화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찾아뵙지 못하면 때로는 전화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이 공격하면 우리를 사면으로 감싸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대적이 우리를 사면으로 감싸고 있을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경제력도 없고 헌금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나는 그냥 자리만 채운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한 분,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세 번째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안내한 데는 때로는 불안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시편 78편 53절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우리를 안전하게. 사람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간다고 안전합니까? 뉴질랜드 간다고 안전합니까? 이 세상 안전한 곳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4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영광의 나라에. 그러니까 시편 73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치매죠. 안 그런가요? 아마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 문제죠. 근데 그 치매도 이제 건강과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산 날 동안에 정신이 말짱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치매가 왔어,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매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우리 강영혁 권사님은 참 기억력이, 이 연세에도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아요.
주보를 보시고 제 동선을 다 꿰뚫고 계셔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간다면서 잘 갔다 와? 저는 깜빡 잊어볼 때도 있어도 이분은 다 기억해요. 주보를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총명하신지 몰라요. 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정말 복 아닙니까?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요새는 이게 치매가, 전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50대 60대도 치매가 온다 그래요. 자꾸 연령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적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은 모든 뇌 기능도 노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년 부흥회도 낮집에 꼭 참석하시고 올 가을 부흥회 참석하시고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이 자리를.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나는 목사님, 나는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 같아. 그게 최고예요.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 대신 젊은 세대들만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내가 못하는 까지 다 봉사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집사님 문을 열어주시고 임집사님 문을 열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팍팍 밀어주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들 그냥 알아서 하시고. 자 5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주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고 대적을 멸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6번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듯이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때로는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번,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육체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두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옛 습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자, 띄워놓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서는 게 조금 천천히 서실 수 있도록. 그 빨리빨리 지워버리면 권사님들 화납니다. 그동안 막 연필 확 던져버려요. 이 성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습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그 옛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으셨나요? 우리에게 식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건강에 우리 성도님 분들이 많이 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협심증, 고혈압, 당뇨, 또 여러 가지 혈관 질환, 또 이런 돌연사든지 이런 데 또 관심 많고, 그런 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관심.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과식하고 이것저것 다 먹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람은 먹은 대로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늘 식습관,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소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채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햇빛을 하루에 10분 이상, 비타민 D 약 안 먹어도 햇빛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실내에서 차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하면 이 유치원 꼭 한 10분 이상은 짝빛에 햇빛을 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냥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돌면서 그 햇볕도 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하듯이 모든 것이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자꾸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습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운동하시죠, 그죠? 어떤 운동 하셔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걷기 운동. 지금 권사님 뭐 테니스 하시겠습니까? 골프를 하시겠습니까? 걷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운동도 연령에 맞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많이 걷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습관이 계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가셨다. 감난산에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지요. 기도하는 습관, 새벽을 깨우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축복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 그들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다 보니까 늘 불순종이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뻑하면은 원망이 나오고 뻑하면은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잘 보십시오. 늘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축복을 합니다. 불평하는 분들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언제나 불평해요. 습관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습관, 구습을 따른 옛 습관이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나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자, 우리는 잘 몰라요.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가 있지요. 돌밭, 굳은 땅에는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 부드러운 밭에는 씨가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는가?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흙을 다 잘게 부수고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았다 그때뿐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기초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면 말씀의 씨가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열매로 보고 알리라. 신앙 경력 아니에요. 직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그가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해야 되는데,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부숴버리고 말씀의 몽둥이를 부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 뭐죠?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주님께 한 번 마음 주면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진짜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예뻐야 되고, 주님께 한 번 마음 주었으면 변치 아니하고, 목사에게 마음 한번 주었으면 변치 아니하고, 그런데 수시로 변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좋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좋아. 그렇다면 다른 교회 목사님 나 안 좋아할까? 좋아할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번 마음 주고 우리 마음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이빨이 강하죠, 그죠? 이빨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빨이 빨리 썩거나 부서져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털리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늘 부드럽잖아요. 그냥 깨물리기도 하고 씹히기도 하고. 그런데 혀는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샘터다임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무엇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말 속에 겸손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해도 그 자녀가 변화되던가요? 자녀들과 자꾸 멀어져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사람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했거든요. 자녀들 좀 속상하게 해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은 마음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굳은 생각 때문입니다. 굳은 생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굳은 생각은 다시 말하면 나의 고집, 고정관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이 성도들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은 안 하셔도 대부분 그렇게 맞을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아도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그런데 여러분, 굳은 마음, 내 생각 깨트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가요?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때 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환치에 손을 꽂고 고쳐줄 줄 알았노라.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런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7번 요단의 몸을 씻을 때에 그 병이 나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굳은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있는 내 생각,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4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나의 인도자 되신 그분을 인정하면은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늘 시행착오하고.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은 가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간 만큼 다시 턴해가 오면은 시간, 물질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2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광야 40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늘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둔감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맡겨라. 내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번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평안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징조는 평안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절대로 기도권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목적지를 아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후도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꼴짝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은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래요? 내 가는 길을 나도 알 수가 없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래프팅을 하는데 저 홍천 동강이나 이렇게 그 계곡에 급류를 타고 래프팅을 하잖아요,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막 래프팅을 하면서도 막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있고 막 밑으로 막 계곡을 타고 내려갈 때에 막 엄마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막 무서워서 막 그냥 그러면 타지를 말든지, 그럼 막 하면서 엄마야 살려줘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팀은 정말 헬멧을 쓰고 그 래프팅을 하면서 스리를 만끽하는 겁니다. 막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윈드서핑 알고 계시죠, 그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서핑 많이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걸 좀 많이 배우더라고요. 서핑을 하는데 파도가 잔잔하면 서핑을 할 수 없지요. 파도가 쳐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칠 때에 이게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고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없어서 못 하겠어요.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고개에 가까운 것을 하잖아요. 막 파도에 막 들어간 것 한데 그냥 다시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몸을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즐기는 거예요. 파도가 없으면은 서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문제 없는 시대가 있었던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외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 같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간 것 같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늘 그렇게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즐기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파도가 치네요. 그 파도를 타고서 정말 고개를 부리듯 서리를 즐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파도 또한 잠잠케 될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도,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주저앉고 싶은 문제 앞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갈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인생의 파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지지 않고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그분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때로는 인생의 파도를 즐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를 짓눌렀던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후 문제까지도 주님께 애써 맡겨보면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또 내가 찾았다가 또다시 맡기고 또다시 찾았다가 또다시 맡기고 그런 가운데에 어느 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